873회 갈렙 초청 기도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2025년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화요일 예배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군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갈렙 교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된 계명이고 둘째 되는 것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번역 사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로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절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합심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곤란한 정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참 정의와 공의가 다시 확고히 정착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과 군 선교도 하나님 내 가운데 더욱 확산되어서 많은 장병들이 하나님 십자가 공정으로 세우시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갈렙회 새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갈렙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갈배 회원들에게 한없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군 복음화와 신앙 전력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고 국가와 군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지상 명령에 군선교에 충성을 다하는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나라를 올바로 세우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념과 계층과 지역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회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추운 날씨에 전후관 각처에서 불자주여 나라를 지키고 있는 각급 지휘관들과 장병, 그리고 전 여러 곳에 파병된 장병들이 각기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창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박상규 회장님과 임직원들과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의 순서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 주어 각각 문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873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갈렙회 인내원들께서 나오셔서 성가의 귀한 몸 찬양을 하는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다음 세대로라는 지하의 말씀을 선창훈 지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신데 다 아는 사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어디로 오니까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너무 참 우리가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때고 우리의 이정인 장로님 그동안에 이렇게 참 바삐 다니셨는데 오늘 절절한 기도 감사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교회에 어떤 전역병이 전역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인사 말씀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대형 버스 운전수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군생활 하는데 10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계산하면 제가 한 계산을 해봤어요. 18개월 계산하니까 하루에 한 120km씩 이렇게 뛰었다. 그러니 쉬는 날 빼고 얼마나 이렇게 그것도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참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안전기도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이렇게 근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뭉성뭉성했대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안전기도 하자,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할 것 같으면은 별로 뭐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원인은 그러한 안전기도가 자기가 이렇게 10만 킬로를 뛰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다.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녁을 하면 119 이렇게 대원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충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들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은 그러한 사람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할 적에 기도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눈개비 이렇게 밟고 오셨고, 우리 회장님은 또 넘어지셔서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세우는 일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삶, 뭐 아직도 할 일 많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살아온 날이 살을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앨범이었어요. 앨범. 그래서 그 앨범이 뭐냐면, 자기가 주일학교에 뭐 주일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다 졸업하는 그러한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는데, 적지 않은 그러한 예산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앨범이 그동안에 자기가 생활해왔던,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단체로 찍은 거, 개인이 찍은 거, 기도할 때 찍은 거, 그 다음에 수련회 때 찍은 거, 이런저런 그러한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앨범을 봤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러한 어린이가 그 앨범을, 자기가 신앙생활 쭉 해온 그러한 내용들의 그 앨범을 가지고 혹시라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다가 그 앨범 보면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군생활을 해 지나온 그러한 군인들, 그러한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새벽이슬 같은 그러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깨우는 그러한,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복받게 하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 정도 되어서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거기서 머뭅니다. 그 머물고 있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오늘 1장 2절에 보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0하루길, 10하루길을 걸어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충 계산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쯤에 호렙산에서 1년 10하루, 한 3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접경 지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의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 의해서 모세가 12지파 대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요.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 그 두 개 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탐을 보내서 온 그 사람들이 정탐 보고하고 너무도 잘 아는 그러한 일. 정탐 보고를 하는데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신앙으로 바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그냥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약길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장대한 그러한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신앙으로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잘 아시죠? 그 12지파가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에 1년씩해서 40년을 광야길을 돌게 해요. 그래서 다 가 있는 그러한 그 가나안 땅 접경까지 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모압까지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접경에서 진격하기 2개월 전에 모압에 도착해요. 그리고 모압에서 한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러한 가정을 겪어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 편의 그러한 그 말씀을 설교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 1세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가나안 땅 그곳에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그곳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세대들을 바라보고 그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번성해야 돼. 그 말씀이 5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연초의 복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순종한 그러한 세대들 그것을 겪은 그러한 모세가 옛날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세대를 세워야 될 그러한 이야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일깨워야 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금년도 1월 2일 날 매년 갔지만은 양아진 그 선교사 묘역을 갔습니다. 선교사 묘역을 갔더만은 금년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은데 그 마음이 아주 너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가면은 우리 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운 데서 이렇게 다니다가 둘러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젊은 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맞아. 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으면 삶이 바뀔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대감. 여러분 우리 신세대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편안하게 사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 모를 것 같으면은 교만해지고 감사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어땠어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와 가난과 질고 매번 하는 이야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들이 한 이야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난과 그 다음에 무지와 질고로 정말로 소망 없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을 알았어요.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이렇게 바꾼 신앙의 선조들이 있어서 그것이 기본이 돼서 3일 정신이 되었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우뚝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후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세대에게 지나간 그러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본받을 그러한 길을 가슴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모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전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보면은 지난 그러한 과거를 상기시키는데 모세의 심정이 정말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체계를 이렇게 알게 하려고 5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5장을 보면은 38년 전에 지금 모세는 38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로. 그런데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한 그런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그것을 이 신명기 5장으로 끌어와 가지고 38년 후에 그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옹기점 용기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고 번쩍번쩍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놀란 1세대가 그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자연의 현상,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현상을 보고는 놀라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자기들은 감히 나갈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듣고 나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약속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신세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를 상기시켜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1세대가 약속을 듣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왜 그랬을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짐했던 1세대가 그렇게 약속하고도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가오를 지적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보고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그 말씀 다 주시는 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듣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이 6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따뜻한 바람이 너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말씀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에서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해요.
3절부터 4절, 실제는 4절부터 9절이 바로 세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듣고 행하라,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는 이야기, 예전에 어떻게 됐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잘 들어야 돼. 듣고 행할 것 같으면 그 땅 가가지고 번성할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듣고 행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라.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듣지요. 우리가 귀가 있을 것 같으면 다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꼬맹이들은 장난치면서도 다 들어요. 그래서 장난치고 야 떠들지 마. 지금 무슨 말씀했어? 그러면 꼬박꼬박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눈은 또 뻑뻑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밭에가 콩밭에 가 있어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로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듣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고도 하세요.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잊지 않도록 담아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서 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잊기를 잘하는 우리의 그러한 성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새기고 지켜서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손창민 목사님도 뜨거운 마음으로 봉독을 하시더라고요. 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그 말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산을 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잠시 참가하고 왔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어요. 서활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줬어요. 김익두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김익두 가다가 오늘 안 만나기 위해서 선앙당에서 빌 정도로 그 참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만나면 어려운 그러한 상대가 김익두였는데 그 서울란 선교사가 용시를 이렇게 전도지를 주니까 받자마자 코를 풀어서 퍼져버렸다. 그 사람이 뭐 주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코를 풀어 던졌는데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용기를 줬어요. 그 용기를 줬는데 그것을 꾸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이어가지고 집에 가서 펴봤던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적혀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그 내용이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은데 푸른 씨도 열매는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그러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복음 전도 하나가 전도지 한 장이 우리 초대 우리 선조들에게 기가 막힌 분 한 분을 건져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회사 같아요? 코 풀어서 던져버리는 속상한 일 같아요? 그런데도 참고 복음을 전하니까 시대를 바꾸는 인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일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것 같으면 모세의 심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강약게 지나오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 나오자마자부터 왜 썩물이냐? 왜 좀 먹을 것 좀 주라. 무덤이 없어서 이곳에 불러냈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홍해를 갈라 건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달라들었어.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삶을 반복했던 그러한 백성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려고 해요. 서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세의 심정이 그런 모세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1세대의 그 아픔을 받고 2세대의 절절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 자신을 포함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거쳐서 그곳에서 살아야 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야 하겠기에 오늘 영혼을 쏟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청년들아 들으라. 일막생통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아 들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모세의 심정하고 같은 그런 외침 아닙니까? 너희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받고 번성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주신 말씀이 5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것을 손에 메고 그는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생각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이렇게 기록해서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들어가며 나가며 보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어지는 10절,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에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배불리 얻게 하실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이렇게 지켜 행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그러한 계산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만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 계산대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복받은 나라입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일본이 한국하고 떠날 적에 장교들은 1000엔, 그 다음에 병사들은 500엔, 그 나머지는 탈탈 털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섰어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다 탈탈 털어 내보내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다 가지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 잘 지키고 자손에게 그 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갈렙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갈렙회예요. 85세에 부름받은 갈렙회예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즘 시국이 참 어렵고 참 마음이 답답한데 지난해 12월 22일 날 55사관 신병교육대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참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갔었는데
한 30분 전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30분 전에 갔더만 신병교육대 그 교회에 그 신병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30분 전에.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아예 가지를 안 했대요. 1시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그 붙들릴 것 같으니까 아예 그 남아가지고 1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물어봤어요. 야, 어디, 고향이 어디냐? 예, 인천입니다. 어디냐? 성남입니다. 어디입니다. 팔도에 있는 애들이 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었지? 팔도에 이 사나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잘 적응하고 나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12월 22일 날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이제는 떠나갈 그러한 병사들이었어요. 마지막 주에 있는 그러한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륜교회에 있는 그런 군속대장도 같이 오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례식에 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돌아오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25년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씀,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분은 잘 보십시오. 11절 말씀 끝입니다.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때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모세는 미래의 그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풍요를 누릴 그때, 풍요를 누릴 그때에 자칫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서 잊어버릴까 봐서 그 모세가 그 신세대에게 안전핀 하나를 다시 걸어줘.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안전핀 하나를 걸어주는 말씀이 12절 그러한 이하의 말씀.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지금까지 그 이야기 계속해서 왔어요. 그럼에도 다시 강조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진노하사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정신 차리라. 안전핀 하나를 더 걸어줬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잊어버릴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말고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 합니다. 몇십 년 쌓아온 그러한 집도 허무는 것은 잠시입니다. 몇십 년 자란 나무도 자르는 것은 몇 분이면 자릅니다. 무슨 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잠시면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세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겪고 보고 또 살아온 그러한 정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성도들마저도 내 생각,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길은 넘어지는 길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 알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금년이 을사년, 지난번에 우리 홍 목사님 오셔가지고 을사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금년도 파란
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을사년 120년 전 1905년 11월 18일에 일본의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외국인이 박탈되었어요.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을사늑약 시에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조정 대신들을 매수하고 회유합니다. 그래서 헌병을 이렇게 보유해서 무섭게 헌병이 이렇게 총칼 들고 서 있는 그런 데서 한 명 불러가지고 물어요. 그리고 연필로 오야 백서야 오 이렇게 확인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에 한규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통곡을 합니다. 그 나라의 그러한 예교권이 이렇게 박탈되는 이러한 생각에 통곡을 하니까 그 이등방문이 하는 이야기가 계속 떼쓰면은 죽여버려. 계속 떼쓸 것 같으면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8명 중 5명이 찬성을 해서 을사오적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죠. 그래서 가결이 돼요. 그것이 1905년 11월 18일이에요. 꼭 120년 이해입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갱술국시로 일본에 합병되었어요. 그 이등방문 할빈역에서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되는 거 아시죠? 그런 사태가 지금 대맹천지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정말로 아파요. 그러나 제가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려면 벌써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6.25나 뭐 다른 그러한 어려울 때 얼마든지 망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가장 엘리트 되는 선교사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우뚝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그 나라로 세우는 그 길목에 이런 일이 당했는데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망해요. 우리가 어려움만 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냥 살아가면서 먹고 즐기자.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2025년 기로의 전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킵시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갑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이 이 땅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어적 살아온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고추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안일함을 쫓아 살았다면 하나님 새로운 결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깨달아 알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어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많은 사람을 살리며 세우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